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영원한 사랑을,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주여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름들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 질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모세, 나는 구원받은 자. 두 번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아빠, 아버지.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네 번째 니시, 사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마지막 장소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시내 광야죠. 시내산.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하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결혼식이 선포되죠.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는 건 출애굽기의 과정을 똑같이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과정하고 출애굽기 장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은 다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10계명이 뭐냐면 혼인서약서예요. 혼인서약서. 그래서 서로 신랑은 신부를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또 신부는 신랑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까? 이 혼인서약을 마치고 그것을 피로 뿌리고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죠. 출애굽기 24장 6절서부터 8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출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이유는 자기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죠.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이제 결혼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피를 가져다가 이쪽과 저쪽에 뿌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 혼인서약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0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결혼할 때 맺는 그 혼인서약이 바로 10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절서부터 3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이제 혼인서약서의 내용이죠. 우리도 혼인서약서의 내용이 똑같죠. 뭐 이제 단어만 다르게 쓸 뿐이지 결국에 혼인서약서의 내용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는 안 된다. 이게 혼인서약서의 내용이죠.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믿고 나만 따르고 나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될 때까지, 건강할 때, 때로는 아플 때,
행복할 때, 힘들 때, 또 돈이 많을 때나 가난할 때 항상 영원히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면 이제 일가 친척들, 증인들 다 있는 데서 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신랑과 신부가 대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그 두 부부를 축복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게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의 결혼이에요. 그러고선 결혼을 합니다. 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이름을 질투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은 질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질투라고 번역하기가 좀 힘들어요. 히브리어로 칸나라는 말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질투라고 번역하면 너무 부분적이에요. 시기와 질투, 뭐 그런 말의 의미가 없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칸나라는 말은 시기, 질투, 토라짐, 용서하지 못함, 뭐 그런 말보다는 이런 말이 완전한 뜻이에요. 아가서 8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칸나라는 말이 요 단어랑 똑같아요. 여호와의 불. 불.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을 이제 질투라고 표현을 한 건데 한국말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 스올같이 잔인한 질투,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거죠. 이것을 동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호와의 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을 한다는 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내 것을 다 주겠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동전의 뒷면에 뭐가 있냐면 엄청나게 배타적인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여자를 선택할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당신을 선택하는 순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여자는 나에게 여자가 아니야. 오직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죠? 이 두 가지의 마음, 죽음같이 강한 사랑과 지옥 같은 질투, 이게 동시에 있는 거거든요. 사랑 안에. 그것을 성경에서 칸나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칸나. 이거를 그냥 어떻게 표현할 방법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표현으로 제가 표현하기에는 사랑의 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결혼을 한 다음에 내 이름은 사랑의 불이야.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나는 이 사랑이 질투로 변해. 그래서 나의 이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칸나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로도 끌 수가 없다. 죽음조차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불, 칸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죽으면 끊어지느냐, 사망이 오면 끊어지느냐? 안 끊어진대요. 죽어도 사랑해요. 천사, 권세, 권력, 현재일, 장래일, 높음, 깊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사랑.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혼인 서약을 맺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2025년에는 진짜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접을 하죠. 영접.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결혼을 맺고 이제 혼인 서약서를 쓰는 대신에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혼인 서약을 맺으면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자격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남편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자격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죠. 주인이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사랑, 칸나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불은 절대로 꺼지지가 않는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것이죠. 그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출애굽이 목적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좋은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이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물론 뭐 애들도 잘 키우고 싶고 돈도 잘 벌고 싶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도움도 받고 싶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뭐 질병을 고치고도 싶고 마음의 위로도 얻고 싶고 그러나 이건 다 결혼한 게 아니에요. 이 상태는 그냥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응답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요. 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을 알아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자 이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기로 결정을 하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의 불, 칸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문제 해결만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만 영원히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데이트만 하고 결혼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노는 거죠. 노는 거예요. 엔조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결혼하는
그 시내산의 언약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식을 올리는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생깁니까? 이제는 여호와의 불이 작동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한다. 하나님은 내 아내가 된 이스라엘에게 내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실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죠. 저도 뭐 길거리 지나가는 어떤 애가 담배를 핀다. 제가 가서 뭐라 그래요? 왜 뭐라고 못합니까? 내 새끼가 아니니까. 지나가는 사람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뭐 이제 제가 타교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타교인들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하죠.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 하듯이 타교인한테 말 못하죠. 다 잘 될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뭐 이 얘기 외에는 못하죠. 왜냐하면 내 성도가 아니잖아요. 내 성도. 그래서 교회는 이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진짜 모든 것을 받지만 이 교회는 독특해요. 교회는 이 테두리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남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좀 알고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 않느냐. 그게 안 돼요. 교회는 독특하죠. 우리가 같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둬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뭐 한 20년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 사람이 나가고 다른 회사를 다녀도 저녁이나 같이 먹자 그래서 뭐 저녁에 같이 먹고 인간관계는 할 수가 있지만은 교회는 그게 불가능해요. 교회는. 왜 그러냐? 교회는 다른 목자를 섬긴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려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고 신앙적인 충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분에게 지금 다른 담임 목사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내 양일 때나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목숨을 걸고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이 혼인서약 안으로 들어와야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모든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 혼인서약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였던 것 같이 우리가 창세전에 그 사랑 안에 거하던 것 같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우리가 서로 하나인 것처럼. 그게 뭐냐? 이 칸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 사랑을 몰라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이혼율을 한번 쫙 살펴봤는데 이혼율이 계속 증가해 나갑니다. 요즘 아예 결혼도 안 하지만 그냥 막상 살아보니까 이게 조건이 안 맞고 성격이 안 맞고 식성이 안 맞고 서로의 가족 환경 배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 뜨거웠던 사랑이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일순간에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려요. 이게 사람의 사랑이에요. 그걸 에로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에로스. 그래서 금방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었다가. 왜냐하면 왜 사람의 사랑 에로스는 이렇게 금방 뜨거웠다가 금방 차가워질까?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정욕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는 사실 사랑이 아니라 정욕이거든요. 정욕.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안 벌어와. 그럼 이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봉사하지 않아요. 이혼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나를 이뻐해주지 않아요. 나를 섬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겁니다. 왜냐? 본질적으로 내 쾌락을 위해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기 때문에 금방 뜨거워졌지만 날 섬기지를 않아? 그럼 이혼해 라고 하는 거 뭐냐? 본질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에로스, 정욕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그냥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너를 이용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에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한국말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로는 4개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가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헌금 바쳐라. 그럼 내가 널 잘해줄게. 이런 사랑 아니고 에로스죠. 야, 교회 하나 세워라. 그럼 내가 너 집 사줄게. 이런 사랑은 에로스입니다. 오고 가는, 주고받는 조건적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고자 하는 사랑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있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제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제물로 만드는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오라.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은 뭐냐?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죠. 칸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마지막으로 결혼식을 올리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주세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자기를 가리켜 주세요.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 모세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 여호와 야훼야. 나는 너의 아빠야.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나는 너의 죽음과 사망에서 너를 건지는 니시야 하면서 쭉 이름을 가리켜 주지만 그 모든 이름은 다 부분적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이라고 마지막 이름을 가리켜 주시는 게 무슨 이름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 이 이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이죠.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지.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 영원한 사랑이죠.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건강하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불타오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그럼 우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할 테니까 나와 결혼하자. 나만 사랑하라. 나만 섬기라. 이 독재죠. 독재. 그래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왜 그렇게 자기만 사랑하라 그래? 다른 신들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고 알라신도 사랑하고 남녀 호랭개교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냐? 니네는. 아니, 사랑이라는 거 말 자체가 그 말이라니까요.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해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 말은 정욕이죠. 음란이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얘도, 아니 그건 음란이라니까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영원히 너만 사랑해. 이게 사랑이라는 말 자체예요. 그러므로 진짜 신이라면, 가짜 신들이야 우리가 서로 잘 지내자, 뭐 다원주의, 혼합주의, 서로 잘 지내자, 상생, 평화, 다 가짜들이에요. 다 가짜.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 말고 딴 여자도 만나. 너가 행복하다 그러면 난 너가 딴 여자 만나도 괜찮아. 이런 젊은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난다, 가슴이 다 찢어지고 그냥 그 모든 사랑이 불같이 질투처럼 변할 텐데,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정욕이지, 그죠? 그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만 영원히 사랑하는 것만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여정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가? 하나님을 영원히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죠. 나는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영원히 나만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사랑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변하지 않는 이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그 천국에 가면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천국 가면 심심해서 못 살겠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천국을 간다는 거는 심심한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랑 뭐 하고 놀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성도들이랑 뭐 하고 놀아요? 자기 맨날 고스톱 치고 술 먹고 뭐 그러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뭐 하냐고 심심해가지고. 그 말이 맞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필요가 없어요. 갈 수도 없지만. 가서 뭐 합니까? 재미 하나도 없죠. 그러나 사랑하면은 천국은 정말 천국이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만 해도 그렇게 재밌으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산책을 하면 재미가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노래를 하면 재미가 없겠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만 봐도 재미가 없겠냐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고난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징계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봉사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헌신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독재라고 알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이 혼냄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지식, 종교, 철학, 사상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하고 잘못된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분의 마지막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이름,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셔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설 연휴로 새벽 기도가 없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레위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 해결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고 주님은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저함 없이, 이제는 두려움 없이, 이제는 후회함이 없이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영원한 사랑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원한 은혜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사랑으로 내가 들어가오니 주여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꺼지지 않는 그 영원히 불타오르는 나를 향한 그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